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1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한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신명기 7장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하고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이스라엘에게 명하고 계신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만나게 될 7 족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도록 인도하실 때 그들은 그들을 반드시 그 족속들을 반드시 진멸하여야 했습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어서는 안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도 안 되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그 자녀들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 어떤 관계도 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그들을 모두 진멸하여야만 했던 것이죠. 이것은 지금의 우리가 보았을 때 굉장히 가혹하고 너무 잔인한 그렇게 보이는 명령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관점으로 이 텍스트를 해석하면 무리가 있는 것이죠. 지금의 관점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가혹하고 잔인하여 보일 수 있지만 그때 당시의 문화와 콘텍스트 안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잔혹하리 많지 가혹하리 많지 그들을 모두 진멸시켜라고 명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 이방 족속들과 관계를 맺고 서로 교류하고 서로 언약을 맺고 서로 결혼하고 그렇게 관계를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신들, 이방의 신들을 자연스럽게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 말해 이방 민족들과 교류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좋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차원을 이미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들과 교류를 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들을 교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숭배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이 변질될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 이방 민족들을 모두 멸하고 그들과 관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말씀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 민족들이 아닌 이스라엘을 택하셨는지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은 택함을 받았을까요?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나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입니까? 방금 읽은 말씀 9절에 참고해 볼 때 그들이 선택받았던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이 수요가 많은 백성이거나 그들이 뛰어난 민족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무언가가 잘난 것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택의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라고 말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택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후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진리를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 가운데서 자유하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기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주는, 아주 잘 설명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9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그 다음 말해줍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십계명의 첫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신지를 먼저 말씀해 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말해준 다음에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순서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순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알고 나서야 우리는 계명을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계명을 이행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먼저 알 때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이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써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왜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방 민족들을 모두 진멸해야 한다라는 그 명령에도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을 멸하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시는, 그들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그스필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셨고 또 구원하셨으니 또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일정하시고 일관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잘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강건하게 성령 충만하게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